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그리하여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끼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거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0절과 42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39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에서 이제 바로 뒤에 11절로 이어지면 오히려 내용이 더 알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족과 같이 40절과 42절이 다루어집니다. 대부분. 하지만 이 40절과 40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현실적인 목적은 바로 앞에 39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피신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냥 맞서시는 것이 아니라 피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맞서면 안 되는 것 같은 때도 오히려 맞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규범화해서 예수님은 이렇고 이런 때는 이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동일한 반응과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와 몸살에 걸렸을 때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규범화하면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는 일들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크고 작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이것을 못하는 걸까? 왜요? 늘 해오던 것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은 하지 못할까?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 마음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낼 때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태도나 또 그의 해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어떠할지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현실적인 목적으로 피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참 세상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나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못하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때에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위험을 피해서 강 너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이 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지역을 우리가 구분할 때 한강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강남, 강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이쪽 동편과 서편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 그럴 때는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 광야로 나가는 그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로 가셨다. 할 말이 있으면 지구로 나와서 얘기해. 그래서 강 건너로 가신 거니까 많이 가신 거예요. 많이 안전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목적은 피신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또한 동시에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이렇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과 일치해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요단강 저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이다. 그러니까 요 설명은 바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여러분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을 사시면서 뭐 가정으로나 일터에서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파악을 하면 현실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그러면 뭐가 좋으냐? 현실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1,000만 원이 있어야 해결을 해요. 그러면 도움 못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필요한 900만 원의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도 그 사람의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신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빌리고 뭐 해서 달러돈을 얻고 막 해서라도 안 돼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차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없는 능력과 힘, 내가 의지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어떤 피난처, 이것을 하나님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나 되는 크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건 세상 죽었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한번 저지르면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법은 뭡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불법이 현실적으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좋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아무나 불법을 하지 못하게 가르쳐요. 왜요? 좋은 거는 지들만 먹으려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누가 가져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가져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가져요? 불법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법은요,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만약에 종말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저는 불법을 설교할 거예요. 응? 그러면요, 사기치는 법? 뭐 이런 거. 또 재밌잖아요.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보따리씩 챙겨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도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가 실력이 딸리면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죠? 교도소에 가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요. 범죄 수법이나 이런 거.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요. 천하에 불쌍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천하에. 왜요? 일주일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불법만 저지르면 되는데 또 그 불법을 못 저질러 가지고 보니까 그 마음속으로는 막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 해. 근데 못해. 왜 못하나 봤더니 교회 다니면 못한대. 그러니까 천하의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여러분, 종말이 없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참고 인내하고 왜 양보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셔야지.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게 기쁘고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막 참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준민이 지난 한 주 살면서 이렇게 참고 지낸 적이 있어 없어? 왜 그랬어? 응? 왜 안 되는데?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안 돼. 그냥 하면 되지. 만약에 네가 참았던 거 하면 어땠을 것 같아? 좋았을 것 같아? 나빴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기도 했을 거고,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거고, 그치? 그럼 하면 안 된다는 법만 없어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럼 딱 생각을 해봐. 자유로워져, 안 자유로워져? 자유로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참을까? 왜 참을까? 그렇지. 정말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다 참고 산다니까요. 이거를 법과 도덕에 의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법과 도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법이나 이게 없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지들은 질서를 안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 참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그렇게 단지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속여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바보들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내세가 있어요. 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오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참고 사는 거를 괴로워하지 마세요. 참고 사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 참는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참을 거 다 참고 할 거 다 하면서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을 모르거나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그런 거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힘들고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불법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못해. 불법을 못한다고. 불법을 안 하려면 불법을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설교가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이라고요. 하지 마라, 이건 뭐겠어요? 내가 도와줄게라니까요. 내가 다른 거 줄게, 절대 하지 마, 야 절대로 줄게 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능력 플러스 불법으로 살아간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대신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법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더 큰 대가를 제시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계산적이고 또 계산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게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거를 진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완전히 회복되면은요, 어떻게 살까요? 성경의 인물을 따라서 한다면 누구를 따라서 살겠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완전히 회복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뭐요? 죽어라 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욕을 먹어요. 근데 그거를요, 기쁘게 생각해요. 민재가 만약에 막 친구한테 선물도 주고, 친구한테 막 잘해주고, 친구는 잘못하는데 계속 잘해줘, 민재가. 근데 걔가 민재 너를 막 싫어하고 못되게 굴어. 그게 좋아? 안 좋대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상해서. 상한 심령이라서. 근데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겁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나는 매일 냈다 퍼주기만 하고 욕만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지부진하냐? 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에? 속으로는 시커먼 어둠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다? 나의 능력 플러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잘못하면 그 중간 과정, 자기의 힘과, 옛날에는 내 힘과 불법으로 살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대. 왜?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불법을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막 신나고 힘이 나고 자유롭고 이러지 않다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이 기름종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써 있어요.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 마이너스가 뭘까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막 말씀을 알려고 달려들지 않고. 왜요? 여러분이 이미 당하고 살았거든.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 너무 말씀 깊이 가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그래서요, 은혜 받는 자리에 안 간다고요. 근데 사실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여러분 재산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40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현실적인 목적과 영적인 목적, 구속사적인 목적,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요, 이 40절에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 본문이냐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예, 요한복음 맨 처음에 태초에 해서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증언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 정황 속으로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실 메시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과 그 모세의 율법 전체를 이렇게 한 몸에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요한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로 보여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한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왜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요한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에게는 어떤 왕적 권세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뒤에 보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과 제사장인 것 같은 것은 사람들 눈에 인정할 만해. 근데 요한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요한에게 오셨잖아요. 그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요한이 이분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지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증언을 한 사람은 구약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건, 앞에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건들 보세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40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요한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위험해졌잖아요. 목숨이 위험해졌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안 된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불행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게 불행한 일일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 없던 일이 생기고 없던 문제가 생겼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과연 그것이 정말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일까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 거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뭐 일터에서나 또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요단강 저편이에요, 교회가. 오신 거라고. 그러면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인가? 실패한 일인가? 망하게 된 건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도
요단강 저편,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을 요단강 저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사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거든요. 바로 그 자리로. 그래서 다시 가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옛날에 세례받았던 그 자리로 가신 이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역사적으로는 그 공간에 간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게 있거든요.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갔어. 그럼 뭐겠어요? 그간의 시간, 세례받고 요한의 증언이 있고 나서 2, 3, 4, 5, 6, 7, 8, 9, 10장까지, 지금 10장 마무리 아니에요. 10장까지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과 일치하는지 보러 간 거예요. 요한의 증언과 과연 예수님이 그동안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는지를 사실은 확인시켜 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증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니, 원래 거기는 누가 거하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거하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곳이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몸소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그 요한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요한은 없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서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거는 뒤에 11장 6절과 연결돼요. 11장 6절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즉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거하시니. 그러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대신하고 계신 것, 그리고 뒤에 이어질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에 그 사건과 관련되어진 바로 어떤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이 뒤에 11장 6절에 나사로 사건, 그리고 1장에 세례 요한, 그 중간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오셔서 거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뭡니까? 요한이 증언했던 그것을 여기서 확증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이전은 오르락 내리락 막 하신다고 예루살렘에. 근데요,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여기 밑줄 치십시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 29절하고 똑같아요. 1장 29절은 예수께서 그를 향해 오셨다예요. 그래서 그는 요한이죠. 예수께서 요한을 향해 오셨다. 향해, 프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프로스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매우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이게 무슨 표현?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위격, 일체. 그러니까 위격으로는 달라. 그런데 하나야.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스, 그를 향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왔어요? 예,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고 왔다고요. 요한을 바라보고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을 향해서 갔다고요. 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한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요한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요한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과 이후는 달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례 요한 역할을 하던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도덕과 법과 관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 공자,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각 나라, 각 민족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따를 일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왜 따라? 여러분들은 누구 따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크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무조건 성경 말씀 안 들어요. 이거를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누가 있어야지. 근데요, 아무도 믿고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오고 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번도 누구를 믿고 존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부는 바깥에서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 성경을 믿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 번도 나는 누구를 믿고 따라본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신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의 유익이 뭐냐면 그냥 엄마 아빠 그냥 하니까 만든가 보다 이렇게 그냥 믿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별로 의심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야, 문제가? 나라고 나. 자기가 세례 요한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뭐였어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겨루어버리라. 그 씨름하고 있다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에
있지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번역을 하다가 해결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됐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대로 안 살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구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요?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다 떠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말씀이 안에 없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 그래서 프로스 에코마이,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프로스 예수. 그러니까 에코마이 프로스 예수. 에코마이가 오다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프로스 예수. 예수를 향해서 왔다. 바뀐 걸 말해요. 그러면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갔고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이제는요, 바꿔볼까요? 요한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목적과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위대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앞에서 34절에서부터 너희들이 신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하여튼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34, 35, 36절은 가장 그 관심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이어서 이거는 계속 찾아요, 계속.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던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나?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같이 그거를 안 받고 트는 게 뭐냐면 지존자, 시편 82편에서 나오는 지존자가 재판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근거를 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지존자를 심판관, 재판자라고 하냐? 왜 존귀한 사람? 그거 근거 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칼빈이고 누구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고.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성경 조금만 알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존자라고 하는 지존자, 이게 엘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이게 모세구역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엘론. 지극히 높으신 뜻이에요. 엘yon. 엘ion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룩한 성호예요. 엘ion은.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심판자, 재판관들한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말을 2000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커지니까 사실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설교자들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요 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답을 알고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아니다는 아니고, 이게 궁극적인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중간중간 가다가 곁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아니,
북극성이 아닌 걸 북극성이 아닌 다른 별을 보고 항해하는 항해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겠냐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면서요, 이 사람이 느껴요.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다고. 원래 이 가는 길에는 암초가 없는데 이거 왜 암초가 있지? 발견하게 돼 있다고요. 이상하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예수를 믿으면 불법을 못 저지르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게 된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러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더 참아보고 더 이상 손해가 커지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목적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계속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건 말입니다. 요한 믿지 말고 예수 믿어 이런 뜻이 아니죠. 요한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내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니까요. 목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바뀌어 있어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자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석학하고도 제가 얼마든지 디베이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조건 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제가 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성경적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지존자라고 하는 말이 심판관들에게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하나 갖고 가거든요. 이건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지존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나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줄 알고 참 감사하게 여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41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요거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거야. 불교는 부처님을 목표로 하잖아요. 유교는 공자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누군지, 석가모니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응? 석가모니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일단 머리부터 밀어야 되고요. 집 떠나야 돼. 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 혼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석가모니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왕자 지 나라에 그 가난한 사람도 있으면 지가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왕이 돼가지고 혼자 가서 머리 깎고 달팽이하고 저 놀고 그래. 비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석가모니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석가모니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좋겠다. 왜? 집 떠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못 떠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니까. 공자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없어.
멸사봉공이거든. 여러분은 없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임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요? 그냥 희생하는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인들 안에. 자기의 기쁨이나 안전과 이런 행복은 버리고 그냥 막 일하려고 그래. 그냥 막 하려고 그래. 이게 유교 정신, 이게 공자를 따르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해. 원래 그렇게 하면서 좋아해야 돼. 또 공자 따르면. 근데 거기다가 불교가 짬뽕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뭐해? 괴로워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죽으라고 해.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회사 가면 회사 때문에 미치겠고, 끝나고 집에 오려면 집 때문에 미치겠고, 그나마 또 저 교회는 좀 편안했는데 이놈의 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여기 또 와도 또 복잡. 이게 왜 그래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돼. 그뿐인가? 거기다 미신까지 짬뽕돼가지고, 뭐 저 까마귀 울었다고 또 이제 막 불안해 떨고 이제 뭐 그게 뭐야? 헤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뭐 때문이다? 목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괴롭고 힘들어도 좋아요. 에? 피하지 않는다고요. 신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말 성경은 그냥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스라고요. 왜요? 프로스, 예수, 에르코마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건 지금은요, 대전환이 일어난 거라고. 이제부터는 바로 앞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계시를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신들이야. 너희들은 신들이야. 너희들이 신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데서 못 벗어나.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이전의 삶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벗어나야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들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인류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이유가 목표를 뭘로 삼기 때문에요? 위대한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피해를 끼친다고요. 여러분, 어느 종교치고 그 안에서 분열이 없고 싸움이 없고 살인과 강도짓 안 일어나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옛날에는 신문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되는 종교가 옛날에는 불교였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불교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그 뒤로 계속 공격받는 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참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불법도 못 저지르잖아. 하나님의 은혜도 없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뼈를 갈고 피를 짜야지 뭐.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 보면은요, 막 그 눈물 정도로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핑핑핑 노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래요? 목표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뼈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핑핑 노는 사람이 뭐예요?
난 그렇게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목표로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준민이, 너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 안 되고 싶으니? 되고 싶어야지. 근데 네 능력으로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높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이야기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집중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 응? 준민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너 뭐 할 거지? 응? 판사.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판사야? 판사 중에서도 대법원장이 돼야지. 그지 않아? 너 내가 강제로 시킬 거야, 그냥. 꿈을. 그래서 어떻게? 나쁜 사람 벌 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못 없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변호사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 변호하고 그러거든? 너는 법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들도 좀 버르장머리 고쳐놓고, 검사들이 죄 없는 사람들 올가매려고 할 때,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려고 하니? 이렇게 돼있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한다고. 돈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라 이 말이지. 그래야 그렇게 되더라도 까불지 않지. 돼야 돼요. 정말로 이 나라와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대충 번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그를 향해 왔다. 그리고 똑같아요. 네? 그를 향해 왔다. 그 다음에 말하다, 레고라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말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여기서 41절은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운동화 끈도 못 매줘 이랬잖아요. 나는 운동화 끈도 못 매줘 감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 더 크다. 이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했어요? 선지자인 거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물로 씻는 회개를 했으니까 제사장제 역할한 거 틀림없어요. 그럼 요한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무엇까지 있다는 거예요? 왕권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1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의 증언이 다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여기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과 대조를 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2절에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뭐로 바뀐 거예요? 신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사도들도 이렇게 안 됐어요. 아직 사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오히려 사도들이 먼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어딥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메인 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로 따지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이라니까요. 교회 바깥이라고요. 거기에서 바른 신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제가 생각보다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하게 하여튼 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 자신도 그냥 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어디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교단에서 각 교단들에서 이렇게 정죄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이 들더라고요. 너 왜 거기가 이단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서 지금 쓰거든요. 차라리 좀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지 마야지. 로마 고돌릭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개신교의 개가 개혁이 아니라 멍멍 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송아지라도 섬겼는데 우리는 개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금개. 그래서 개를 많이 키우나?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섬찟한 생각 들었어요. 뭐야? 네. 그렇게 의심 많은 네가 어떻게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저도 이제 막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무슨 바퀴벌레 보도 됐지. 그래서 조사하게 보게 된 거예요. 조사하게. 맨 처음 조사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게 된 데가 그 다락방이라는 데요. 다락방. 왜냐하면 여기 안양에 한 15, 16년 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락방 세미나를 다 했었거든요. 거의 모든 교회가. 거든 교회. 왜냐하면 다락방의 전도 프로그램이 대단합니다. 다락방 전도 프로그램을, 전도 세미나를 교회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사람 계속 데려와요.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탐나겠어요? 안 탐나겠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 세계 선교교회가 그 다락방 해가지고 커진 교회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요. 매주 사람이 10명, 20명, 뭐 100명, 200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교회 뒤에 가면은요. 보험회사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빨간 왕딱지 큰 거, 조그만 딱지, 파란 딱지 쭉 있어요. 그 빨간 왕딱지는 뭐 100명. 파란 왕딱지는 50명. 이름표 쫙 있어요, 이렇게. 이수님, 막 이렇게. 누구?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교회 오면 딱 들어오면 그게 보여, 이렇게. 빨간 딱지. 또 설교할 때 보여, 이렇게. 그럼 이제 왕딱지 없던 사람이 딱 붙어서, 아이고, 자, 우리 백인십사 왕딱지 붙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떠나든지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도만 하고 사신 분이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나라고 하고 있어, 지금. 애들 죽어놨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걸 다 하더라고. 목사님 전도 때문에.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이제 얻어가지고 봤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지지난 주인가 그 PD수첩 나왔다고 그랬죠? 그 PD수첩에 그 다락방 그 목회자들의 그 성적 타락과 술 뭐 이거 이제 그 다뤘더라고. 그분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맨 처음에 그 양반이 이단이 되게 된 게
부산에서 이제 우리 처가가 영도잖아요. 거기 목사님들한테 시샘을 샀어요. 네. 고신에서 공부하고 우리 총신에서 이제 안수받은 양반인데 거기서 영도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배하는 분들이어서 거기 들어와서 막 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안 믿던 사람들이 가겠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가겠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신측 교회 교인들이 막 빠져서 그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안 나와. 그래서 막 그 전도사들이 신방을 해보니까 왜 안 나오냐니까 다 어디 교회를 갔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별로 교인들이 쑥쑥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제1, 제2, 제3, 제4 그래가지고 다 지교회식으로 돼 있거든요.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다 이 어느 새로 생긴 이 교회에 막 교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조사했겠죠. 아,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탁월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요, 시샘에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술을 먹었고,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뺑소니를 했어요. 잡혔어요.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면을 시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했어. 교회 계속 올래요? 나갈래요? 와요. 광신자야. 그냥 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파면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뭐예요? 말 되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고 거기다가 또 음주운전까지 하고 게다가 이제 제가 공소장을 봤어요. 최고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뺑소니하고 그 다음에 발뺌을 했어. 음주에 운전에 뺑소니를 해서 누가 신고해서 잡혀서 들어갔는데 조사를 했는데 발뺌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재판국에서 그쪽 재판국에서 판결 내린 게 그래요. 아, 이거는 회개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요, 심정적으로 알죠. 이게 벌이 과중하다는 거를. 징계 처분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목사를 면직시킨다는 거는 과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왜 술 먹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안 물어봤잖아. 절대로 그는 뭐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무조건. 하지만 면직될 정도는 안 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이제 막 없어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이 사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려와 귀신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단 딱지가 붙었잖아요. 면직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포를 사용해야 돼. 공포를. 왜냐면 잘 가르치긴 하는데 저 사람 가짜래.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포를 사용해야 돼. 공포를 사용하는 최고 좋은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의 귀신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레아의 귀신론을 받아들이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니들 이렇게 하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세를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배신감. 왜?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누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 때문에 막 목사도 면직시키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뭐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가가지고 지금 거기는 뭐 우리 집사님 내고 뒤에 신학교 있잖아요, 여기. 거기 아마 저 쓰레기통이나 거기 가면 양주병이나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술을 마셔도 돼요.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심해져서 완전히 영육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죄나 이런 거는 뭐 육체의 몸이 더럽고 원래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요, 성적으로 또 도박이나 이런 거 예배 끝나고 나서 술 마시러 간다니까요. 이 교리가.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따끔하게 징계를 해서 술을 끊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술을 못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술을 성경적으로 합법화시켰어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목사들은 다 지금 술 마셔요. 뭐 태생적으로 못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가니까 그 시작에 다 요것 때문이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를 어느 날 이렇게 발견해. 이단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세속적인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물고 늘어지거든요.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답을 찾아. 답을 찾아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만 알아? 이렇게 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지금 교회에서 천하에 지금 목사들이 하면 안 되는 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얘기 뭐 성경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정이 상해서, 이거 보세요. 거짓 감정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미움이 돼서, 미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살아요. 되게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품어야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제 신천지도 이제 사분, 왜 이제 이만희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지금 다 사분 의율되고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 안에. 네. 거기 뭐 다락방도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도 이제 돌아갈 때 얼마 안 남았고, 딱 이제 끝물이야, 끝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어. 왜?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오시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차고 넘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상한 교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겨나면 안 되지. 쫓겨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견고한 교회에 서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다? 목표가 사람이 아니라 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흔들려 염려 없어요.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성경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신천지 하나 첫째 부활 얘기하는데 그 첫째 부활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 말을 쓰지만은 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딴 거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완전한 별로 만드는, 이게 천년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떤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구나를 그냥 다 아시게 된다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근데요, 지금 여기에 41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 향하여, 다시 말해서 신이 되는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있잖아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는 모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의 모든 증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거. 그잖아요. 그가 생명이시라는 거.
이거를 다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뭡니까? 결국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요 10장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 뭐예요? 요한의 증언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요거라고 요거. 그래서 4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제가 아직 확실히 성경 모든 본문들을 지금 다 이렇게 대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언젠가는 한번 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요. 전치사도 여러 전치사와 함께 쓰이고 또 이게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여요. 이게 지금 여기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스가 뭐라 그랬죠? 안으로라는 뜻이고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에이스가. 그래서 에이스는 장소, 공간을 나타내면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로? 속으로 믿더라. 속으로 믿더라라는 뜻이고 근데 안으로 이것이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표와 목적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프로스도 누구누구를 향하여 할 때 목표, 목적지를 나타내죠. 근데 요 에이스도 목표, 목적을 나타낸다고. 왜? 목적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에이스를 쓴 것은 그들의 목표가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목표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42절의 내용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성취된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그랬댔어요. 누가 믿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시작은 됐고 어느 정도 성취는 됐는데 다 되지 않았죠. 그러면 모든에서 모든 마이너스 많은. 그럼 나머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계속 돼야 되겠죠?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걸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로마서 5장 18절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어떻다? 성경 자체도 바꿔버렸다. 모든 사람을 이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왜? 구원은 모두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거 얘기한 게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라니까요.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 자체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위격은 달라. 근데 한 분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나한테 다 안 줘요? 응?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밥 먹다가 너는 한 숟갈 빼고 줘야 돼. 이렇게 하시냐니까.
내가 다 먹었다 그러면 남긴 거냐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몇 가지 전제가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이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별것도 아닌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성경을 보면 목사들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틀렸다고 말을 안 해요. 왜? 말하면 돌 맞고 죽으니까. 근데요, 더 많이 돌 맞고 죽어야 돼요. 이상한 거, 뭐, 이 사이비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에? 그렇게 해서 몇만 모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왜? 그래야 세상이 깨어나니까. 예수 하나 죽여서는 안 깨어나. 그래서요, 반드시 죽는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영광스러운 거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참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쓰이는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세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람이 신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폭격을 맞아요. 이게 이제 맨 처음 요한복음 서론 시작할 때 했던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가면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109번이 사용돼요. 109번이. 마태복음은요, 12번, 마가복음 16번, 누가복음 9번이에요. 이건 제가 다 세서 확인한 거예요. 보세요. 12, 16, 9, 다 합쳐봐야 28에다가 37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합쳐봐야 37번이라고. 근데 여기에 109번이 쓰였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뭐 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믿어야 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그 핵심이 뭐예요?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신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믿음을 요하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믿음을 요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누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지 가장 오래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믿어. 다른 것들은 믿질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어도 은혜를 못 받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신기한 거는요, 명사형으로는 한 번도 안 쓰여요. 명사형으로 한 번도 안 쓰인다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경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뭐예요? 동작이에요. 동사적이라고. 그냥 믿는 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요, 믿고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확정되지 않다고. 근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명사형 믿음이 강조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1번,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11번, 이 믿음의 명사형이 이렇게 쓰여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한 번도 안 쓰여요. 그냥 동사형으로만 다 쓰여요. 요한복음은 그래서요, 믿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믿고 믿는 책이라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34절에서 36절까지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중요한 구절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이때 믿는 자는 완전한 믿음일까? 아니,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에이스가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믿는 걸 말해요. 목표로 믿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들은 다 이 에이스가 사용돼요.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고린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할 때 이때 그를도 에이스예요. 그 안으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근데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목표를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믿는 그것은 뭐다? 내가 믿던 그걸 버리셔야 된다고. 목표가 바뀌셔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광야교회를 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된다니까.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누가 저더러 왜 광야교회에서 목사를 하냐, 그러니까 왜 목사를 하고, 왜 예수를 믿고, 왜 목사가 됐고, 왜 광야교회에서 목사 노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신이 되는 부활에 첫째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되어갈 때 나를 통해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광야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 목적과 목표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뒤에 있는 딸린 식구들이, 여러분 가문 전체가 여러분 뒤에 딸려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희생하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게 안 되니까, 아멘. 네.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맨날 설교 끝나기 기다리고, 설교가 기니 짧으니 욕하려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문이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하나 지옥 가는 거 여러분이 가겠다는데 뭘 말려. 근데 여러분 뒤에 여러분 가문이 달려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이 시대가 달려있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살면 되냐고 공무원이. 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 인생 결정할 수 있죠. 아니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려.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시대와 민족이 걸려있고, 그냥 다른 건 떠나도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과 여러분 조상과 자손들이 다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더라도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조상과 자손들만큼은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뭐 생각하고 사시냐고. 여러분, 그걸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잘 살면서 불평불만하잖아. 잘 살면서 불평불만한다고. 에? 누구 그렇게 정죄하고 분열하고. 아니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살아. 근데 은혜는 받아라. 응? 은혜는 받아라.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라. 왜?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냥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조상 고맙지 않아요? 인간이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한테 뭐 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잘할 수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들한테 듣는 거. 너 잘 되는 거 그러시잖아.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들과 우리 민족 전체가 잘 되는 거다. 준민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준민이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더 양보할 수 있어. 그게 너야. 목사님은 알아.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참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짜야, 준민아.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주고 싶고, 이게 준비 너라고.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잘못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에? 더 생각하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생각하자. 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없어? 없어? 다 좋아? 그거 봐. 네가 선생님 몰라서 그래. 선생님 마음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훌륭한 거야. 어? 선생님들 존경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내색 안 해서 그래. 너 엄마가 선생님이잖아. 무지하게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다고. 선생님 좀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을 안 해봤지? 선생님이 너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어. 근데 준민이가 이 다음에 힘을 갖고 능력이 있으면 선생님들 정말 예쁘게 진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막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다 거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좋겠지. 그거 만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 거지처럼.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옷 하나 더, 뭐 맛있는 거 하나.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싶으냐? 사람들도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거룩하게 해주면서 살고 싶으냐? 어떻게 살고 싶어? 네 입으로 네가 한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래. 어제까지처럼 살면 안 돼. 오늘부터 완전히 바꾸라는 거 아니야? 에? 한 가지 작은 거 하나 바꾸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10개 밖에를 바꿔주실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질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네 인생도 달라져.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구나. 이게 준민이 나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 알았지, 준민이 형? 백찬민! 알았냐고. 일어나봐. 오늘 목사님 오늘 작정을 했거든. 너 왜 살아? 대답해봐. 지금 설교 시간이야? 왜 살아? 얼른 얘기해봐. 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 내 대답일까? 네가 아닌 대답일까? 너 지금 살았어? 죽었어? 지금 살았어? 죽었어? 그것도 고민해야 돼? 살았잖아. 근데 왜 사는지 모르고 있잖아. 네가 지금 그랬잖아. 모르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걸까? 잊어버린 걸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나? 모를 수 있나? 응?
참미 네 생각에 사람이 뭐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냐고 생각하냐고. 놀아도 이유가 있을 거고 공부하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참미 너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기쁘지 않다고. 너 사는 거 기쁘니? 사실은 기쁜데 기쁨을 못 누리는 거라고 참미나. 알았지? 교회 오는 일은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아니 너에게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할 때 너에게 교회 오는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어? 좋은 일이었어? 어? 근데 왜 얼굴 그렇게 들어와?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거짓 감정인가? 아, 목사님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서 얘기한 거야. 또 목사님이 잘못 오해한 거야? 그럼 내가 사과할게. 잘못 본 거야 목사님이? 그래 미안해. 그냥 너 피곤하고 인상만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이 사과하고 다행이야.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참민아. 응? 아 진짜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막 책을 필 때 신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어. 학원 가는데 학원 보내주는 엄마 아빠가 감사하고 차 태워주는 아빠 감사하고 이게 가슴이 벅찰 수가 있어. 부랴부랴 막 밥 먹고 하면서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런 거.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느낄 수 있어 진짜로 참민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래.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 안 나빠? 이거 답정로야. 그래 우리 찬민이 박수. 우리 준민이 찬민이가 집사님들 대신 맞는 거 알지? 응? 다 알아들었을 거야.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인지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유혹하거든요. 하기 싫게 만들고 가기 싫게 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하기 싫게 만든다. 그리고 나쁜 일인데 자꾸 하게 만든다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옳다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왜 정직하게 살고 왜 성경 보고 이렇게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본문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믿을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뭐 기적을 봤든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모범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나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다면 아주 그는 참 복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매우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처음엔 좋았다가 언젠가는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신앙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확실한 근거는 성경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변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몹시 궁금해해요. 여러분을 진짜로 궁금해해요. 아니 요새 그런 교인들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야 아마. 요새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너무 복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 한 40분, 50분 넘어가면 막 그냥 지진 나기 시작하고
1시간 끝나면 막 장로들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뭐 했더니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도대체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 하나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도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 여러분이 존경했던 어떤 무엇 아니고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추상화되어 버려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이세요. 성경이 삼위일체예요.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성령을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의 그러면 성경을 믿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사셨죠. 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 증거들이. 그래서 성경의 증언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일단. 그렇잖아요. 요한으로부터 이 사람이 증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이 뭔지 아셔야 된다고. 바로 알아야지, 바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참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믿고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끼워놓은 것 같은 40절, 41절, 42절 뒤에 뭐가 나와요? 뒤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이번 우리 사경의 주제가 상한 심령을 치료하자였어요. 성경 본문도 공교롭게 또 그렇게 돼요. 정말로 우리들의 죽은 것도 살아날 소망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거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다고. 요단강 저편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증언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없어요. 특히 자녀를 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세상을 살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주 희소해. 하나님이 찾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세속적으로도 좋잖아요. 네? 세속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곳 가운데에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바뀌고 변화시키는 그런 세계 역사의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심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나이 먹었다고 우리는 예외일까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 죽이고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도마 사사건건 말 대답하고 의심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온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지정준 성도님 얼마나 훌륭해요. 가문 전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먼 길 힘든 길로 이렇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3층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거, 조상들을 살리시고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로 살고 사람을 목표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경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람을 목표로 사람으로만 살고자 하였던 저희들의 인생을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목표로 또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사람으로서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잘 사는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